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96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95편부터는 이제 신정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5편, 96편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96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럽니다. 뭐 새 노래로 노래하라니까 뭐 그럼 새로운 노래를 부르냐? 자, 이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그 자세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이 반복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괜히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바른 자세, 늘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 늘 새로운 하나님의 그 축복. 그래서 새로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는 언제나 우리의 자세가 처음 하나님 뵙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과 자세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는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은 언약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우리의 노래의 대상이 여호와인 겁니다. 세상 노래는 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제 부르죠. 그래서 뭐 자기 사람들이 그 노래를 좋아하고 자기가 좋고 자기가 기쁘고 자기가 즐거워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는 찬양은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찬양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그 이름을 우리는 송축하게 되죠. 그리고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우리가 진짜 안다면 그러면 우리 날마다 그걸 외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날마다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전도를 하자라는 말은 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숨 쉬자 이런 말은 틀린 얘기죠. 숨을 안 쉬면 죽으니까요. 그럼 쉬지 마라 해도 쉬는 겁니다. 그처럼
사실상 전도는 그런 거였죠. 전도하자가 아니라 전도는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놓쳐서 그렇지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전도는 행위가 아니라 임마누엘 누리는 그 삶인 겁니다. 그렇죠? 그 증거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전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전도자의 삶 속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3절에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죠? 왜냐?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셨는가에 대해 그 기이한 행적, 그 영광을 만민에게 열방에게 선포할지어다. 그렇죠.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광대하시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왜냐? 자꾸 이방 이상한 그 우상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들에게 경배할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신보다 더더욱 경외할 것이다. 진짜 경외함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우상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린 겁니다. 사실상 다른 신을 섬긴다. 그 신들은 다 헛것이다. 아무 쓸모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런 표현을 했죠. 내가 허공에다가 주먹질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주먹질하는데 허공에다 하면 힘만 들다니까요. 아무 의미 없다 그 말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라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렇죠.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 그 하늘을 지으신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 말입니다. 6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존귀와 위엄 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존귀와 위엄 경배하고 숭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현장, 이 장소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올 때, 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거기에 아름다움과 능력이 있다. 우리가 임마누엘 누린다면 거기에는 하나님 큰 힘이 있죠. 임마누엘 누린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아름다움.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겁니다.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힘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소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에, 그렇죠?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 그 속에 아름다움과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7절에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만방의 족속들아 그럽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만방의 모든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왜입니까?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그렇죠. 모든 영광과 권능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 구약에 보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모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누구에게 뺏기지 아니하신다. 그
어떤 신에게도 뺏기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져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계시냐? 하나님은 뺏기지 아니하신다. 잘 섬겨야 되는 거야. 괜히 뭐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뭐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요, 모든 영광 하나님이 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러는데,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다들 우리가 했다고, 그렇죠? 우리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창세기 11장 사건처럼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 우리가 하자. 하나님 뭐 했으면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표현도 그렇죠. 내려다보시사. 그렇죠? 뭡니까? 에이, 흩어버렸어요. 그랬더니만 바벨탑이 그냥 와르르 더 이상 무너진 겁니다. 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서로의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은 사실 이거는 참 많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쟤랑 안 통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도 뭐 정말 소통이 안 될 때 있죠. 이거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그건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냥 뭐 말을 안 해도 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통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성도들끼리 통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또 악용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랑 안 통한다고 나랑 쟤랑 안 통해. 이게 아니라 복음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이어야 되고, 그러면 복음이라면 서로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씩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적은 게 아니라 강조한 겁니다. 그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자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자. 꼭 여호와께 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뭡니까?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감히 그거를 빼앗아갈,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손에 뭐가 있어서 이게 내 건 줄 아는데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함으로 모든 영광을 내가,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냐?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꼭 여호와께 돌려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될 그 이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럼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 그렇죠? 아니 왕이 지나간다고 옛날에 우리 임금이 지나가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짝 서가지고 목을 빳빳하게 어디 있나, 이게 어떻게 생겼나, 죽는다니까요.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그죠? 임금이 지나가면 그냥 다 엎드려야 돼. 쳐다보지도 못해. 그 임금 얼굴 한 번도 제대로 못 봐. 그 용상을 볼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렇죠? 여호와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근데 어디 감히 다른 신을 섬깁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란 말이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그 이름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이름을 무시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우리가 뺏기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언제나 주의 전에 갈 때는 예물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래서 사실상 예배 드릴 때는 언제나 성경에 그러죠. 야, 나를 찾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구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하죠. 사실상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교회 다니면서 깜짝 놀랐던 게 대학교 때 수요일 날도 헌금을 해요. 저는 야, 무슨 수요일 날도 헌금을 하냐. 사실상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헌금이라고 사니까 참 요새 지금 시대 사람들이 헌금하면 자꾸 야 교회 돈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돈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물을 가지고 궁정에 왕을 찾아갈 때는 빈손으로 안 가죠. 언제나 선물을 가져가고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인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돈으로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얼마만큼 이 부분에 민감했냐? 그 돈도요. 이게 그냥 아무거나 가져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바꾸는 그 성전도 있었고, 그렇죠? 이방인들 쓰는 그 돈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하는 동전 그걸 내야 되고요. 굉장히 이 부분에 민감합니다. 이게 너무 율법적으로 돼서 문제였지.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돈 갈 때 이 500원짜리 이거 막 다리미질 해가지고 해서 가져갔다니까요. 어디 헌금을 하는데 쭈글쭈글한 헌금을 하냐 해가지고 다려도 봤다니까요. 제가 안 해보셨습니까? 참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꾸깃꾸깃한 돈을 내지 마란 말이 아니라 꼭 다리미질 해가지고 빳빳하게 펴서 가져가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었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주의 전에 나아가는데 어찌 선물 없이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심 없이 나갈 수 있냐?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자, 이거는 뭐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뭐지? 이게 아니라 이 궁성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아름답고 거룩한 옷으로 그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어려서 자라면서부터 교회 갈 때는 꼭 좋은 거 입고 가야 되고 새 거 사면 언제나 교회 먼저 입고 가야 되고 신고 가야 되고 월요일 날 신발을 사면 거의 미치는 거죠. 이렇게 주일날까지 못 신어. 그 신발 사놓고 옷 사놓으면요 못 입어. 이거 막 나가서 입고 싶은데 이거 교회 먼저 입고 가야.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안 가던 수요 예배도 갔었어. 이렇게 그 갖고 수요 예배 갔다 와서 하나님 그러고 있지. 저건 뭐 하면 그걸 입고 그냥 교회 먼저 갔어. 그래 갔다 오고 하나님 됐죠. 이러고 했다니까. 이게 굉장히 율법적이지만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었다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옷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주일날 올 때는 우리가 꼭 입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옷도 잘 차려입고 주일날 올 때 막 반바지 탁 이렇게 입고 쪼리 짤깍짤깍 씹고 맨발로 이렇게 안 오는 이유가 여기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 저는 쪼리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오면 되는 거예요. 저는 반바지밖에 없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그렇죠? 그 자세와 그걸 갖추고 나아간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 경외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옷가짐과 마음가짐과 자세가 어때야 되겠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보면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냐는 거예요. 어디 문제가 와 흔들리고 그러겠냐. 그렇죠. 그래서 열방 중에 이렇다는 것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판단하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방에, 열방에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공평히 판단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공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 하나님이 얘기해 요한 1서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왜냐? 너희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 모든 부분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모든 부분에 예수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그랬습니다. 하늘은 기뻐하죠. 왜냐? 모든 만물을 공평히 판단하시니까.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실 때,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때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전적으로 통치하게 되실 때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질 때,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기뻐하는 거예요.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학업과 모든 인간관계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욕심이죠. 갈라디아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육체의 정욕,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 되셔서 자꾸 우리 이끌어 나가시고 성령께서는 너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 따라가야 돼 이렇게 역사하는데 우리 육체는 뭡니까? 아니, 네 하고 싶은 거 해. 너도 주인이야. 네 몸뚱이야. 네 시간이야. 네 돈이야. 네 거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갈등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과 제가 속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돼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면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렇죠. 그리고 다 찬양하고 이럴 텐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요. 이게 내가 주인이 돼 버리면 지금은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이런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하늘이 기뻐해야 되는데 하늘이 슬퍼하는 거예요. 땅이 즐거워야 되는데 땅이 슬퍼하게 되죠. 바다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움이 없다. 동의 안 하십니까?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로 다 하면 그때는 즐거운데 시간이 지나가면요, 참
표현하기 힘든데 아니야. 되돌아보면 뭔가 막 꼬였던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 되어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과 찬양과 그게 있는 겁니다. 왜냐?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시편 저자가 이걸 알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의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렇죠? 모든 삼림의 나무들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막 그 정도로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다. 누구나 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그 사람들조차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와의 관계도 풀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은 뭐냐? 우리가 임마누엘 누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평정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라.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도 이 임마누엘을 제일 마지막에 누렸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오니까 막 임마누엘 못 누리고 하나님 안 찾아가고 5만 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급하면 임마누엘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육체 것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이게 많은 것들이 각인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막 베드로도요 막 급하니까 당황해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부인하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갑자기 죽을 일이 덜컥 생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인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고 통곡하고 울었어. 덜컥 부인하라고 난 몰라 이러고 그리고 엉엉 운 겁니다. 이제 엉엉 울고 뭐 했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뭐 즐거워하며 고기 잡기 했겠습니까? 에이그 3년 동안 죽을 뻔했다. 아이고 이제 고기 잡으니까 그래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그랬습니까? 아니었다니까요. 지치고 낙심되고 얼마나 죽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물 걸어 올리면서도 확 물에 빠져 죽을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베드로가 했겠어.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황하면요 배신한다니까요.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당하고 갑자기 일이 닥치면 이 사람이 이 정신력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잊어버리고요 분위기와 상황 따라서 그렇게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한두 번 결정 내리는 걸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야, 저 인간은 저렇구나.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고 비난하지 말라 그러고 왜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예수님을 배반한 12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모든 사람들 주님이 찾아가서 다 회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13절입니다.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걸 다 판단하시죠.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것을 판단하는 마지막 권세를 마지막 날에 판단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신다는 말은 뭡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니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니 뭡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입니다. 말하자면 이거죠. 너 예수 믿었어?
그게 판단의 기준입니다. 네, 믿었습니다. 그럼 너 이리 와. 안 믿었네, 너 지옥 가. 예, 이렇게 돼요. 딱 보, 너는 제일 따뜻한 데로 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누구는 지옥에 보내고 누구는 천국에, 그 얘기인 겁니다.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입니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그렇죠. 의와 진리로. 지금 시편 95편, 96편 신정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여러분 시편 96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평생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하나님을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될 그 여호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죠? 모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자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과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가 사건과 일 때문에 놀라서 다른 길로 갈지언정 하나님, 우리의 중심은 오직 여호와. 여호와가 주권자이시오 절대 주권자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루 종일 또 예배드리며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참된 복을 하나님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그 이름에 합당한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사 시편 96편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일평생 증인으로 사는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일평생 주를 따를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